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12월 7일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사망자는 5만여 명, 부상자는 1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수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아니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 속에 갇혔습니다. 두 모녀는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딸 가니아니가 엄마 옆에 누워서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계속 토해내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던 엄마는 딸의 목을 축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없을 때에 피를 내어서 그 피로 목을 축였던 TV 프로그램을 생각해내면서 지체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흘려 딸의 입에 적셔 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고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피는 딸의 생명이었습니다. 2000년 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귀한 피, 그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장식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나 반지, 넥타이핀, 자동차 등에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도 제 차의 룸미러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고 표시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의 도구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로마의 반역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고안해낸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틀이 지금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전기 고문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사람을 죽인 칼을 귀에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결국 그 십자가 사형은 315년에 사라졌습니다. 로마인들이 만든 사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자기들이 만들고도 자기들이 결국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보아도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뒤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라고 다 같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쟁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외형적인 것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다가 분파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은사만 추구하다가 영적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도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도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진리를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쟁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성도들이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능력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분쟁은 모든 갈등들은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올 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라고 십자가의 복음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문제는 그 문제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의 모든 문제도 결국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다시 그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십자가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생애는 십자가와 순교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과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나누는 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없다.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고난을 싫어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동반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오직 인내와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영성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지혜로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의 신비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멸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련해진 이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곧 이 멸망당할 사람들의 유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유형이고 하나는 헬라인 유형입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첫 번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그리스도,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그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반항 한 번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죄인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결국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너희가 미련하다고 죽인 그 그리스도가,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결국 변질되고 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로 십자가 복음을 포장해서 전했습니다. 네, 물론 나름대로 그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물질주의에 물들어버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헬라인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가이사라가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부와 문화를 자랑하는 로마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당시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들이 있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철학이나 수사학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변론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의 신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능한 한 사형수의 비참하고 패배스러운 그런 수치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반란과 소요 사건 가운데 실패한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실패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헬라인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초월하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 전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선하고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국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죠. 그 죄의 대값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카드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혜의, 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는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걸림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성에 충만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몰려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의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길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결국 승리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그 수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멸시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믿사옵고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련하다고 비웃고 멸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 복음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순간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절제와 사랑을 통하여 창조의 신비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봉헌